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떤 가수가 비슷하게 노래도 부르던데,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오늘 주제는 인생이 아니고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가장 대표되는 고속도로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영동고속도로도 있어요. 하지만 경부고속도로가 가지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죠. 경부고속도로가 이름이 왜 경부고속도로인가요? 경, 서울이라는 말이죠. 서울에서 출발하여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그래서 이름이 경부고속도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자랐던 곳은 부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가 이런 데 보면요, 어느 때나 마찬가지이고 주변에 큰 산 이름이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요, 옆에 큰 강도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앞에는 바다를 꼭 끼웁니다. 근데 어렸을 적에는 낙동강 근처도 안 가봤는데 하도 낙동강 해가지고 도대체 뭔가, 그 낙동강 가면은 오리알도 많다던데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낙동강이 크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 동네는, 우리 남쪽에는 낙동강이 있지,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강릉에 와서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태백으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 일정을 마치고, 목사님, 여기 꼭 들러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디요? 잠시만 와보십시오. 조금 걸어갔더니 황지 연못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보니까 연못이 하나 있어요. 아담합디다. 저는 뭐 큰 이게 아니고요, 아담하게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아, 연못이 참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목사님, 이 황지 연못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도 처음 가봤는데. 근데 앞에 안내문을 딱 보여주면, 목사님 여기 보세요. 목사님, 저 부산에서 오셨죠? 낙동강 잘 아시죠? 그 낙동강 천리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낙동강은 그냥 저 남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출발이 여기서부터 된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다 안내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물들이 흘러 옆에 있는 지류들이 함께 모여서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어 지나가는 것. 와, 낙동강 노래만 불렀지 낙동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제가 그때서야 가리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낙동강의 시작은 황지 연못입니다. 그 낙동강물이 흘러 굽이쳐 흘러서 나중에는 부산 저 서쪽 끝에 다대포라고 하는 바닷가 옆으로 흘러서 바다와 만나요. 모든 것은 이처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왜 그걸 미처 생각 못했지?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그 시작은 끝이 있는데 왜 낙동강의 시작에 대해서 나는 궁금하지 않았을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시작하여 부산에서 끝이 납니다. 낙동강은 태백 황지 연못에서 출발하여 저 다대포 앞바다로 가면 낙동강은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주제, 우리의 구원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건 모르면 그냥 대충 나 교회 다닙니다, 그냥 대충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받은 구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짧은 구절이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 되는가? 첫째, 미리 아심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라고 해봅시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닌 분들은 예배 안 드셔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시작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시작합니다. 내 구원의 황지 연못은 어디인가? 글쎄요, 그게 아니고 내 구원의 황지 연못 첫 출발지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아셨다, 다른 말로 먼저 아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나보다 먼저 아셨어요.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가 구원이란 무엇일까 궁금하기 전에,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내가 세례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다. 이게 우리 구원의 출발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하나님 참 신기방통하시네, 미리 다 알고 계시네, 그 예지력이 신기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조금 퇴색되어집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는데, 그래서 구원이 감격의 은혜가 아니라 좀 싱거워집니다. 이것을 예를 들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제가 이 질문 하나 딱 던져보면 단박에 표가 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느낀 대로 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계 어디 가서 당신의 소원이 뭐예요? 했는데 통일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특별한 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 이게 우리 한국인이 가진 정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 이거는 한국 사람에게 지금 먼저 온 게 아니고요, 먼저는 저 유대 땅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그들에게 미리 아셨다, 안다는 의미는 뭐냐? 오늘 우리가 안다는 것과 유대인이 아는 것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소원이 우리가 통일로 가듯이 우리는 안다 하면 그 사람한테 정보가 좀 있어. 근데 그 사람 나이를 알지, 그 사람 주소 알지, 그 사람 출신 학교를 알지, 현재 뭐 하고 있는지 직업도 알고 있지, 이런 정보에 관한 것들을 안다, 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안다라고 말했을 때는, 특히 하나님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 정보의 차원이 아니에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둘만의 깊은 비밀까지도 다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부부 사이의 알물 말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몰라요. 그 두 사람만의 비밀한 그들의 마음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대인이 안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저 사람을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알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안다는 하나님 나의 정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 땅에 태어날지 뭐 어쩔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발동되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황지 연못에서 쫄쫄 흘러가던 그 연못물이 이제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코스로 갑니다. 그것은 바로 미리 정하심. 미리 정하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조금 전 했잖아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다음 단계가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미리 정하셨다를 좀 더 알기 쉽게, 어려운 말보다 조금 알기 쉬운 단어가 뭘까 좀 생각해 보니까요, 딱 한 글자만 앞에다 붙이면 되겠더라고요. 미리 결자만 붙여보세요. 결정하심. 하나님이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결정하셨을까요? 뭐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대로 가만히 보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결정하셨다. 하나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이 목표가 뭐냐? 결국은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수 닮은 거예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내 신앙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닮게 하시려고. 그러면요, 나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래봬도 이만큼 신앙의 길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런 것들도 내가 해왔습니다. 다 귀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목적은요, 그래서 너 예수 닮았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고 있냐? 이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신분만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닮은,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자라가는데, 결국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일반적인 한국인의 특징은 우리의 소원하면 통일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지만, 적어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뭐라고요?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나의 소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당신의 소원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는요, 나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게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주 공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택하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마음에 새겨두셨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미리 하시고 미리 결정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제 낙동강물 황지연부에서 흘러서 쫄쫄 내려가다가 이제 중간쯤 왔습니다. 지도를 보니까요, 경상도 저기 보면 상주 그 정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원의 여정 세 번째 단계, 그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미리 정하신, 조금 전에 봤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대요. 이 믿음의 낙동강 세 번째 코스는 바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조금 전까지 미리 아시고 미리 결정하신 것은 영원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영원의 차원이에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바로 지금, 오늘, 현재, 바로 지금 나의 시간과 같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어떻게 부르시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만히 보면요,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앞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지금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죠? 첫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미리 아시고
그리고 영원 전부터 미리 결정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 과정에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첫째는요, 교회의 외적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우리 모습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전도요, 크게는 교회의 어떤 전도, 선교, 이런 다양한 눈에 드러나는 활동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함께 교회 갑시다.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교회가 외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는요, 듣고도 오는 사람이 있고 듣고도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에는요, 모두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10명을 전도해도 한 명도 안 올 때도 있습니다. 몇 명을 전도해도 한 명 올까 말까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외적인 부르심. 두 번째는요, 그럼 반대로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내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르심, 예수 믿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전도에는 누군가는 거절할 수 있어. 교회가 이런 전도 행사를 하고 전도에 열심을 내도 사람은 요지부동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거절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전도하다가 실망하기도 합니다. 아니, 부르면 다 오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사람들이 거절을 할까요? 우리 외적인 부르심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준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에서 부르시면요, 그 부르심은 거절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인지 모릅니다. 여기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로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나의 부르심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건강해서 두 다리로 씩씩하게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영혼이 반응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구원의 낙동강물은 또 흘러 저 상주를 지나 쭉 내려가니까요, 이제 저 밀양 밑에 가니까 삼양진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조금 밑에 물금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네 번째 구원의 강물은 어디에 도착하느냐? 의롭다 하심,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 말도 참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요, 의롭게 하시고가 아니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토시 하나 때문에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의롭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의롭다라고 해주십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죠?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천사처럼 내가 깨끗해졌어. 나 이제 목욕탕에도 안 가도 돼.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신다라는 것이 의롭다 하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조금 어려운 용어로 칭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칭의는요, 내가 되어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합격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미리 아심이 예정이라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구원에는요, 우리가 개입할 우리의 지분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지분이 들어가면요, 내 목소리가 막 튀어나오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하던 저 울산의 시골 교회에서요, 바로 그 교회 옆에가 삼성전관이라고 하는 아주 규모 있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삼성전관이 얼마나 사원들 복지가 잘 돼 있는 줄 아십니까? 딱 들어가면요, 뭐 삼시세끼 식사 제대로 다 나오고 뭐 식권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 젊은 부부들은 아침 머리맡에 딱 식권 딱 얹어놓고 그러면 하루 주부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는 겁니다. 식권 주제 집에 가서 먹지 말고 저 회사에서 다 해결하고 오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예? 공짜가 아니라고요? 그럼 얼마인데요? 식권 하나당 100원씩 우리가 돈을 냅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 하필 왜 100원입니까? 했더니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내 지분을 넣어야 나중에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씩 식권을 주고 사더라.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뭐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구원의 영역에서요, 하나님 우리의 지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내 지분을 찾아 먹고 싶어. 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쪽에서도 수근수근, 저기서도 수근수근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영역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하는 거 봐서 해줄게, 그래서 우리의 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하나님의 파격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가까이 하며, 어둠의 자식인 우리가 어떻게 빛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 불의한 우리가 어찌 의로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내가 시간 줄 테니까 너희들 깨끗이 씻고 와,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것을 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인정받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를 누구도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요구를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내가 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하신 건데 예수님을 믿노라 하니, 그래 나도 그러면 너를 그렇게 봐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한다, 우리는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래 의로운 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면요, 내가 적어도 이만큼 했는데,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자꾸만 내 지분, 내 공로를 자꾸 들이밀고 싶어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하여 그러면 내가 의롭다고 봐주리라.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낙동강 물이 다 흘렀네요. 이제 바다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낙동강 물 흘러 드디어 다대포 앞바다까지 흘러왔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30절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조금 전에 우리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내가 위로받으러 가는 종교 복지기관처럼 여기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위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며 섬기며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적인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이 차이는 아시겠죠? 교회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구원이 중심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우리가 함께 행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나의 믿음 생활이 마지막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 필요는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일로 교회가 잘못 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롭게 하시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여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달려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롭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가장 쉬운 단어가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영광, 글로리, 영어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 사전에 얼마나 많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독 이 한 단어만큼은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순간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 황지 연못에서 흘러내리던 그 밋밋한 물이 흘러 다대포 앞바다에서 바다를 만나니 이제는 짭조름한 물과 섞이게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마지막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앞으로 나왔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그 구원의 강물은 흘러 우리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구원,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가 나의 영광에 들어와 영광 가운데 영원을 보내게 되리라. 우리 마지막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 이걸 다르게 봐도 그게 영광의 시간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고요, 하셨다, 과거 완료로 끝내버렸어요. 무슨 말이죠? 난 아직 아닌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앞에서 결정하신 것처럼 믿음의 구원의 여정 속에 함께 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에 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럴지도 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들,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참 우리는 때로는 그런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의 구원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리고 미리 정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강물은 흘러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그 구원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영화롭게 우리를 만드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개는요,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것은 영원 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실,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요, 그 다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이건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미래에 일어날 것 하나가 남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마지막 평가하시고 칭찬할 때 이런 말 하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너도 참여하게 하겠다. 그게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5단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두 가지, 현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두 가지, 장차 이루어질 하나, 이 모든 것 결론은 뭘까요? 이 구원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천국에는 은혜의 바다가 있는데 그 은혜 바다에는 내 공로나 내 자랑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앞에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깊어요. 근데 거기에요, 내가 내 거 하고 주장할 내 노력이나 내 공로나 나의 수고 한 방울도 안 섞였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구원의 여정을 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감사하며 이것을 노래 부르며, 그래서 우리가 귀한 찬송이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그게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대선배들의 귀한 신앙 고백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비록 지금 오늘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때로는 제가 창세기 1장이 요즘 자주 묵상하는 단어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 찼더라.
지금 개인적으로나 우리 지금 주변의 모든 정세들이 혼돈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흑암이 가득 차도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은 어떻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이 변하여 질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공허함이 변하여 삶의 목적의식, 방향이 명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주의 말씀 내 길에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 잘 환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항상 기뻐하고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강릉제일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